오늘 같이 나눌 말씀 짧습니다.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왔죠. 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살펴봤었죠.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핵심 메시지에 대해 우리가 아주 긴 기간 동안 다루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사실 너무 긴 메시지라 그 응축된 그 핵심 메시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정말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메시지에 대한 개념이 좀 흐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이 있었죠.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을 왜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가 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티켓팅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믿음이 말하는 것에 대해 절반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지 죽어서 가게 되는, 죽어서 심판받게 되는 그 심판을 위해서 갖고 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하는 정말 놀라운 그 풍성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탐구하는 과정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믿음을 좀 더 포괄적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부터 한 5주에 걸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에 대한, 개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공동체성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설교에서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쭉 이어가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이 짧은 두 개의 구절 안에 핵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앞으로 한 4주, 5주 정도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가 앞으로 한 4주 동안 이어지는 한 편의 설교다라고 기억을 하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안진뱅이의 자리가 일어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고 억눌렸던, 그리고 저주 아래 있었던 그의 삶을 해방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삶입니다. 안진뱅이로 우리 지금 현실 가운데 억눌려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써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이어야 돼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장애로부터 해방되어서 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핵심 질문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한테 선포해 주신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 사상은 바로 때가 찼고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가르침 중에 나오는 이 본문이 14절,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 15절 우리 읽은 본문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에서 이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 이 단어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1월 달에도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때랑은 조금 관점도 다르고 이 다루는 폭이 좀 다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그 시간의 흐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시가 됐다, 내가 10살이 됐다 또는 20살이 됐다라고 하는 객관적이고도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주관적이면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30대에 나에게 첫째 딸이 왔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20대 때 고백교회를 만납니다. 뭐 이런 거. 내가 32살에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내가 아내와 31살에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것처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뿐만이 아니죠. 우리 영적인 개념에서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교회 다녀? 어우,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녀. 어우, 그 사람 신앙 너무 좋아. 모태신앙이야. 어우, 그 사람 교회 한 30년 다녔어. 신앙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이것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를 30년 다니면 신앙이 좋습니까? 교회를 20년 다니면 신앙이 좋을까요? 모태신앙인 분들 신앙이 좋습니까?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 신앙이 좋고 나쁨 또는 신앙의 어떤 진지함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깊이 있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라고 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사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내가 10대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으며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보다 더 진지하고 깊은 신앙, 무언가 의미 있는 카이로스적 만남과 영적인 체험이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에겐 이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일반 삶에서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우리의 삶에 늘 지나가곤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준비는 안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자라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 언약 가족,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 이후에 어른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성장 과정이 끝나는 시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존재한다. 그것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최종 심판에 이르게 할 때까지 우리는 그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한다. 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성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린 것으로 성장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의미 있는 만남들, 내 삶에서 어떤 의미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내 삶 속에서 쌓여가며 그게 내 견고한 신앙의 베이스를 이루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아니 하나님이 주인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내 삶에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은 그런 의미 있는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찼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라고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사야 더하기 말라기의 말씀까지 같이 인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언제를? 그 때를. 그때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마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되었다.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지입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길을 예비할 이가 또한 나타날 것이다.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요즘 핫한 나라죠. 속상해 죽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시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침에 좀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미국이 직접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확전이 될지가 너무 안타까운데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요즘에는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이지만 사실 이 나라의 시작은 매우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였죠.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방 땅에서 존재하는 아주 그냥 평범하고도 평범한, 오히려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에 이르는 그의 후손들,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조상 야곱이 됐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토속 원주민들과의 갈등에 늘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는지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찾기 위해,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서 몸을 의탁해야만 했었습니다. 다행히 애굽에 자기 막내 아들 요셉이 먼저 팔려와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처지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처지였었죠. 노예로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독하게 굴림을 받았습니다. 노예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뭐 매체나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 또는 기록물을 통해 우리가 노예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비루했습니다. 비루한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고 작은 민족, 연약한 민족,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당시에 너무도 연약한 그 민족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연약한 민족, 수가 적은 그냥 그 당시의 비주류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겸손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낮은 자들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비루한 존재들이지만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말살 정책 때문에 민족이 완전히 다 사라질 만한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셨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하셔서 그 땅에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만 살 수 있었던 너무도 연약한 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에 찌들어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힘이 생길 때마다 그 나라에 그 강제력을 행사하곤 했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기를 바라서 모세를 통해 특별하게 이렇게 신명기 7장 7절에 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 민족이 작기 때문에, 수가 적기 때문이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죠.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민족을, 너무 귀엽죠? 연약한 민족을 택하셨을까?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셨기에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삶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겠냐는 거죠. 잘나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생겨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뻐서, 물론 예쁘신 분들도 있지만 예뻐서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이 특출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당신의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그대로 우리는 비추어서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택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함 투성이의 모습만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택하셨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부국한 시기를 잠깐 보냅니다.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왕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는, 이스라엘 왕조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죠. 굉장히 강한 나라로 부상을 해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합니다. 두려워했던,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나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가는 삶을 살면서 나라는 점점 더 약해지죠.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BC 주전 722년, 남유다 주전 586년에 그 두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회복하게 될 거다. 그런데 망한 것의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한 것이 너희가 잘났다라고 생각했지. 세상 위에 너희들은 만한 민족이 없다라고 우월감에 쩌들어 있었지.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해야 된다. 사사기 시대의 말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 대신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거역하고 너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살아왔지. 그것이 너희에게는 즐거워 보일 수 있었으나 그것의 결과는 바로 멸망이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느헤미야와 에스더 말씀들을 보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는 등 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다시금 기틀을 갖춰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멸망한 이후에. 그런데 그 멸망은 잠깐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다시금 그 나라는 힘을 잃어가죠. 주전 150년경에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그 독립하는 그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깐 독립하는 기간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금 멸망하게 되죠. 끊임없이 그들은 부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다시금 멸망하고, 통일왕국으로 뭔가 은혜를 누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금 분열하고 멸망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지쳐만 갑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라, 한 사람을 통한 그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거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가 다시금 멸망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된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떤 부를 얻게 되고 어떤 강성함을 얻게 되는지를 경험케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멸망되었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마가를 통해 선포된 복음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때가 찼을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닷 가운데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명 한 명 개인 개인의 삶의 역사에 또한 긴밀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갖고 가고 싶은데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인간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러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진리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그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 일어나자. 이제 그만 나의 부름에 응답해 다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을 그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는 우리 모두 각자가 다른 때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때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때를 거부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30살이었고 훌륭한 스승을 모시지도 않았고 훌륭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력도 없었고 볼품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제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청년 예수의 말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 예수의 말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고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찼다. 시작하자. 때가 찼다. 같이 가자.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이고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들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오늘도 교회를 1년 또는 한 주 더 채워서 다녔다라고 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만 지나가겠죠. 그러나 우리 삶에 의미 있는 만남, 한 만남을 추가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러면 그 때가 찬 이후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다음 주 메시지가 기대되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는 때가 찼으니 그래 내가 이 때를 그러면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한 주간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또 다음 주에 와서 그럼 그 때가 찼으니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면서 아, 그게 이런 의미군요 하면서 우리 인생 신앙의 여정 속에 카이로스적인 2025년 6월 넷째 주 그 귀한 주일의 시간들 또는 7월까지 이어지고 8월까지 이어지는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을 던지는 그 시기를 아, 내가 이 시기가 나에게 너무 귀중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그분은 40년까지는 아니었겠죠. 아마 철이 들고부터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해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이죠. 성전 앞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러 모이는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능력의 장소, 그 은혜의 장소 앞에 이 안진뱅이는 매일같이 나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나와서 나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눈을 들어 그들을 본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내미는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수도 없이 이어지는 성전 앞에서, 그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지난 시간들은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었을까요? 안진뱅이라고 하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 정상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었을까요?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안에서 주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순간,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의미 있는 반응들을 보여야 하나님은 일하세요. 예수님의 선언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나를 보라라고 하는 그 말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들일 뿐인 그런 사건들이 반응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봅시다. 때가 찼다라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이 안진뱅이, 그리고 예수의 선포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의 선포를 받아들인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의 선포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 특징을 그냥 쭉 나열해 보면 여인들, 그 다음에 세리와 같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 그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세리도 있었고 그냥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또는 소외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낀 사람, 내가 지금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내 삶은 너무 멀쩡한데 무언가 내가 이대로 10년, 20년 또는 30년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방향성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 내가 뭔가 나의 안에 있는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사 모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이켜 보시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질문이 예라고 하는 대답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됐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일주일 동안 그때가 나에게도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한번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주님, 제가 한번 진지하게 다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때가 찼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고 내 삶에 개입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다.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제 하자. 일어나자. 더 이상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거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응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부르심대로 받아들이고 때가 찼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겠습니다. 일으키는 그들의 손길에 내가 몸을 의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후에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꿈꿔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의미 없는 시간들 그냥 몸담고 하루하루 보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나아올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차가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성도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해왔던 나의 삶이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상고하고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여 그것을 내 삶에 장착하고 무장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본질적인 믿음에 관한 이야기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된 반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 삶에 쌓여서 더욱 복된 삶을, 풍성하고 아름다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비결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가는 것은 최종 심판,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안전뱅이를 기억합니다.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빛으로 우리를 이끌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스러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찾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 앞에, 예 주님, 이제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단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여기고 살아왔던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그럼 주님, 이 땅을 천국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전뱅이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 이제 주님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나에게도 이제 때가 왔나 라고 반응하며 더 이상 비상적이고 수동적이고 반쪽짜리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주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시는 선포와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